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전에 나와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특별 은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거랄 때여도 모두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모두의 의를 힘입어 여치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흠 많고 죄 많고 하찮은 피조물의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한없이 섬겨주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어찌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약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빛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위축되고 모임이 위축되며 성도로서의 삶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다윗과 같은 담대함으로 나아가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대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나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 먼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 학업과 병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대화교회의 모든 성도와 모든 기관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육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혈액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생명력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어린 양들을 이끄시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자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에게도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것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이 예배, 남은 순서도 주님 흠양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봅시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프랑스의 극작가인 빅토르 이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싸움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싸움이 자연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풍과 지진과 같은 것, 그리고 화산 폭발, 홍수, 가뭄, 전염병 이런 것들은 자연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이 상당히 거칠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웃과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죠. 이웃과, 그리고 나라와 나라, 국가 간의 싸움, 도시와 도시 간의 싸움, 이런 싸움들을 이웃과의 싸움으로 정의해 놓았는데, 더 큰 싸움은 이제 전쟁이 되겠죠. 세 번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탐욕과 교만, 그리고 진실과 거짓, 의와 불의 이런 것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기록된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기록했던 시기가 주후 66년과 67년경,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사역 막바지 즈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로마에 수감된 상태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한평생의 사역을 마치고 죽을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애틋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부터 복음을 위해 진력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지역을 비롯해서 터키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그 많은 섬들을 거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의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16절 표현에 보면 나와 함께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표현의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 곁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죠. 10절에 보면 거기에는 데마라든가 그레스데 또는 디도, 이런 사람들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드니까, 너무나 위험하니까 바울 곁을 떠나서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쳐갔지만은 바울 사역에 뒤를 이을 사람,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인정하고 얼마나 아꼈는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절은 형제 디모데,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평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면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싸우고라는 표현이죠. 자,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어 성경에는 포트, 과거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싸움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싸움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죠. 창조 이래로 인생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싸워왔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싸움은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무덤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싸움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인류사가 도대체 뭐냐, 인류사를 정의하라라고 했더니 그것은 전쟁의 역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들은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역사의 종말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보세요, 인간의 악함과 교만과 탐심으로 인해서 이 싸움은 너무나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터인데, 그 싸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싸웠다라고 표현하죠.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 합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싸움을 했기에 바울은 선한 싸움이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첫째는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그가 변화받고 난 다음, 거듭남 다음 이후의 싸움은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악한 싸움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자세히 나오죠. 이업과 살기가 동등했다. 그리고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결박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싸우기는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싸운 겁니까? 악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변화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악한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의 일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의 머릿속에, 바울의 전생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는 평생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죠. 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세요. 바울 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고요, 그 싸움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싸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싸움이 뭐냐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이 싸움의 상대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이 싸움을 거는 대상은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비하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싸웠는데 그 대상이 바로 어둠의 영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그 깨끗함을,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과 싸웠고, 그 고통스러운 영적 전쟁터에서 때로는 여러분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 그 선한 싸움에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의 복음, 예수 이름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이 싸웠는데 바울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고, 훗날에 주님 앞에 상 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마치고라는 말이죠. 마쳤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달려갈이라고 하는 그 말을 레이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달리기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육상 선수, 그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와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까지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시나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여러분 탈수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날 때도 있고 숨이 차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마라톤 경주장 같은 곳에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도상에서 어두운 영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 경주장에서 바울을 끌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굶주리게 만들고, 때로는 매를 때리고, 때로는 감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강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동족에서 살해 위협까지 받기도 합니다. 온갖 시련을 다 당했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그 마라톤 코스에서 끝까지 완주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한 사역의 길을 가다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온몸이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목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그 어려운 이 마라톤 경주장에서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시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계시면은 우리는 이 경주장에서 끝까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도다, 테텔스타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사명이 완수되어졌다. 그런 표현,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맞춰졌다는 겁니다. 완수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완수했다는 거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사명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성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명은 주어졌는데, 사명이 맡겨졌는데, 그런데 사명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아시나요?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어둠으로 충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는 지금 동성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를 잘 믿었던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같은 나라는 동성애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1년에 6,000쌍 이상 동성 결혼 커플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고 유럽 전역을 지금 다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반기독교 문화가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 사회로 지금 진입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모든 법을 지금 다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세상, 약한 어두운 세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 어두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생을 다 불태웠고, 그리고 그 불태우는 모든 삶의 과정을 끝까지 다 마쳤다, 완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목표가 지금 문제가 생겼죠. 물질을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서 훗날에 주님 앞에 상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켰다라고 표현하죠. 지켰다. 무엇을 지켰다는 건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까? 쉬웠다는 겁니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그 믿음을 파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리적으로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에서 믿음을 포기받는, 믿음 포기를 강요받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던 시대, 기독교인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예배나 찬송과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합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옥에 갇혔다, 그리고 매도 수 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사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3번 맞고 3번 파손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다, 또 강의 위험과 강도,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사선을 넘나드는 수많은 위험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믿음의 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집을 버렸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렸고 자랑들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친구도, 물질도, 명성도, 권력도,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렸던 사람, 그 이름이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났다라고 하죠?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이탈해서 경주장 레이스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대상과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람들이고, 함께 주를 섬기고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환경이 어렵고 고난당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경주장에서 이탈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 오늘 우리 대화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사망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최상의 가치, 세상의 보물은 돈과 명성, 권세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언제 죽을지, 언제 사형 선고가 내릴지, 언제 끌려나갈지 모르는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물질도 사라지고 권세도 사라지고 명예도 쾌락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사라지고 내 부모도 다 사라집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라집니다. 그중 어느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믿음이 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것은 믿음은 남습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박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껏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발각이 되면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땅을 파고 토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북한에 그런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을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끌어내립니다. 십자가를 불태워버립니다. 교회를 다 부서뜨리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감시사회, 통제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보세요. 아직까지는 믿음 생활에 자유가 있잖아요. 이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환란이 다가오면, 많은 핍박이 다가오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환란과 핍박과 고난의 바람이 풍파가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래서 훗날 주님이 주시는 상 받으라고 마음껏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자유스러운 환경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좋은 환경에서조차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 죄 있다. 너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죄 때문에 너는 지옥 정벌을 받는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을 내리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테스트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못 나오니까 전화를 합니다. 주일날 꼭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답이 뭔지 아시나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사명을 따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처럼 힘든 여정의 길을 갔느냐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여러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께서 주실 면류관이었습니다. 면류관은 뭘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상급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상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상을 줄 테니까 청와대로 와라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상을 주기 위해서 뭔 상을 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로 좀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상을 주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상을 주냐? 나에게 상 줄 분은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데 당신이 뭔데 상을 줍니까? 저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갑지가 않아요. 내가 당신한테 상을 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 받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지역 아동센터 우리 사모가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상을 하나 준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주느냐 그랬더니 복지부 장관이 상을 준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받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도 그거 별로 달갑지 않으니까 안 받는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안 받으면 누가 받느냐, 그거 안 받으면 서로 싸운대요. 뭐 이쪽 파 저쪽 파 해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상만큼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은 천국의 상이죠. 영생의 상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고 썩지 않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 받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사명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져서 훗날 주님 앞에 큰 상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상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선물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시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감사의 말 드립니다. 매 순간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임명철 전도사님, 감사함으로 장삼랑 집사님, 이옥자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범사 함께 하심 감사함으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우리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백신 가벼운 증상으로 잘 견뎌내게 하신 감사함으로 임남옥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헌신과 봉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감사함으로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믿음의 반석이 되어지고 빛과 소금이 되는 청년 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김미진 성도님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장삼랑 집사님, 이옥자 권사님, 심상진 집사님, 성금손 권사님,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유진, 이혜인, 최성민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의의 백성들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무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구별해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 주님이 아십니다. 선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때에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알아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만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해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을 맞이해서 용동수양관 사용 계획이 있는 그런 분들, 기관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이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코로나 감염률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나라들,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뭐 거의 80% 이상, 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98% 이상 접종이 되어졌고 미국도 80% 정도 접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집단 면역 체제가 다 갖춰진 것 같아요. 또 주변의 유럽 국가들도 거의 지금 접종률이 70% 이상 다 됩니다. 우리나라만 20%대에서 지금 있는데 숙관 실내의 접종이 좀 많이 되어져서 감염되지 않도록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용동수양관 사용하실 분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기환 집사님, 이용영 권사님의 장녀되는 박성은 성도님의 가정이 직장 문제로 지난주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거기서 잘 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해 각 나라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속한 신뢰에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경건 생활에 힘쓰시면서 신앙인의 본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이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 그리고 집사님의 이 직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나요? 천국에서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으로 아시고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에어컨이 코너에 지금 3대가 있는데 한 군데 비었죠. 어디가 비었습니까? 이쪽 모퉁이가 비었는데 지금 7월달, 8월달 되면 겪어보니까 이 3대 가지고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한 20평 정도 되는 에어컨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당에 설치되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새 것으로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새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뭐 교회 재정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성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근데 한 주만 시간을 드릴게요. 한 주만 시간을 드리고 제일 먼저 헌물 하실 분 두 번째로 오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헌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본당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물을 한 건데 우리 그랜드 피아노도 그렇고 저쪽 전자 올겐도 그렇고 여기 이제 드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뭡니까? 위에 있는 거? 프로젝터라든가 이 강대상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이 헌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헌물하시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내 소독수 예배 특송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구역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교육부 위원장 및 부장 모임 갖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 또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이 사명의 길에서 완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